여러분 롯 압니까? 룻 말고 롯 비슷하죠? 저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롯하고 룻을 구분을 못했어요. 혹시 이 시간에도 롯하고 룻 구분 못하신 분 룻기 강의할 때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모함 여인 룻 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롯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라울,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하란에게 자녀가 3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하고 밀가하고 그다음에 이스가예요. 근데 이 밀가는 그 삼촌인 나홀과 결혼해서 그냥 그곳에 삽니다. 그리고 이스가도 아마 그렇게 같이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삼촌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까지 이주해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롯은 거의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에요. 마침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세요. 저 헷갈리잖아요. 롯을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더불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5절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롯도 더불어서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이제 좀 독립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인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요. 아무래도 조카가 염려가 되었는지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침입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거기에 롯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도로 회복해 와요. 그러니까 이 롯을 가만히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면 별거 아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도 구하게 되어져요. 롯은 스스로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죠. 이런 롯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롯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롯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면면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롯은 정반대. 롯이 소돔에 살 때 소돔성의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돔에 정착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13장 13절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그런 곳인데 전혀 소돔성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돔성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소돔성이 얼마나 살기 편한 곳인가 하는 것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지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일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할 때마다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이냐를 따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따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산다 할 때에도 어떤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직장을 정한다 할 때에도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것인가 보다도 월급이 얼마인가, 봉급이 얼마인가, 내 인생의 미래가 장래가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내 인생이든지 우리 자녀의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도 뭘 바라봅니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능력이 있느냐, 가진 게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배우자감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또 고르는 선택의 기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와 롯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롯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롯이 이렇게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다가 이후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요, 잠잠하다가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또 롯이 등장을 해요. 우리 19장 1절 볼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느새 롯이 소돔 성에 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당시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위치가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 도시의 장로가 되든지 그 도시의 지도자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소돔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런 소돔성에서 롯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면 분명히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럼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을까 하는 거죠. 하루는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소돔성을 살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근데 롯은 그 두 천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묵게 합니다. 그때 소돔성 주민들은 롯의 집에 낯선 손님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낯선 이들을 보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을 테니 그들을 내놓아라 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립니다. 손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니,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이게 제안입니까? 그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롯의 해결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두 사자가 그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다행히 위기는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롯의 사고 방식을 엿볼 수가 있어요. 뭐죠? 언제나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적당히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롯이 신앙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소돔성에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마침내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돔성에 멸망당할 거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 자기의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사윗감들이 장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제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대.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법하죠. 두 딸을 폭도들에게 대어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육감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대. 농담으로요. 그뿐 아니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너희들이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돌아봐요. 그렇죠? 무슨 미련 때문인지. 그래서 어떻게 됐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그들은 잠시 소알이라고 하는 조만한 도시에 가 살아요. 그러다가 산으로 피신해서 마침내 은둔의 삶을 삽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았던 삶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를 몰라도 사람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롯의 두 딸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거리 생겼어요. 뭐냐면 이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아무도 없으니까, 남자들도 없으니까 사육감들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딸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죠? 아버지를 술 잔뜩 먹이게 한 다음에 한 번은 큰언니가, 두 번째는 둘째가 들어가서 동침해서 마침내 아기를 갖고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들 누구예요? 모압의 조상이고 아몬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아무리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다니요. 이걸 볼 때 이 사건은 소돔의 타락한 문화가 이 두 자녀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들이 지금 소돔을 탈출해 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소돔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타락한 성문화 속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두 딸의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했습니까?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돔에 방치된 겁니다. 소돔의 문화에, 소돔의 사고방식에, 소돔의 윤리에 그냥 방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사위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두 딸들에게도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사육감들에게는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장인어른인데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는요, 그냥 아내에게 쩔쩔매는 공처가예요. 공처가. 두 딸들에게는요, 신앙적인 가르침과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아빠 역할들, 그것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롯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롯이 뭐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죠? 롯이 뭐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의 행복만 추구했던 삶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죠. 한 번은요, 그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방문한 두 천사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 볼 때 그 소돔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에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럼 멸하지 않지. 하나님, 죄송한데 그건 40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지. 아니 30명은요 멸하지 않는다니까.
25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은요? 라고 물어요. 10명. 그리고 그 다음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 수를 10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과 아내와 두 자녀와 그리고 사육감들, 물론 정확히 숫자는 얼마 아니지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에 의인 가정인 롯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적어도 롯이 소돔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의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아, 다행이다. 롯이 살아있으니까. 롯이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소돔에 의인 10명은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롯은 자기의 가족을 믿음 안으로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익감조차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지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문 앞에 앉았더라. 그죠? 네. 그 도시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지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고 만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멸망의 밤에 그들을 구원해 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도 롯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아까 보았죠? 네, 산으로 피신해 살다가 딸들과 동침하여서 낳은 아이로 그 모압과 암몬 조상의 그런 조상이 되는 모습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롯을 보는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전혀 소금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후추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런 부패도 막지 못하고 그런 극악한 타락으로 가는 이 세상을 구원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습과 비슷해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자신만 위한 삶을 살 뿐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영어 캠프에 온 청년들이요, 이 친구들은 LA 북동쪽에 있는 아주사 대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거기에 대학 청년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비행기표를 구해와서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한 4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영어 캠프를 해요. 그렇게 섬기는데 그 수강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어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수강료를 내는데 그 수강료는 전액 이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온두라스, 남미의 온두라스에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원에 전액 기부가 되어져요. 좀 그런 단체에서 이들이 자원하고 헌신하여서 와서 이렇게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영어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남미의 온두라스의 어린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죠?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롯을 보면서 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문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롯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착착한 마음이 드는데 말입니다. 이런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런 롯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 텐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래요. 8절 보겠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이래, 의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런 롯을 보시면서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롯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 소돔성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역할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만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시냐고요?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법한 일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상했을 뿐.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 때문이에요. 마치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유비의 유비, 그림이에요, 그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롯과 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놀라운 소식이죠. 우리는 진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의 은혜. 내가 뭐 좀 잘나서, 내가 좀 뭐 담달라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들고 읽었습니다. 몇 달 전에 받은 건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란 책인데 한 4월 달쯤인가요? 목사님이 이제 이걸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나눠준 책인데 읽지 못하다가 좀 이번 주에 좀 들고 읽었습니다. 제자훈련 열심히 하신, 잠실에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신 교회 개척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1,000명, 2,000명 된 그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자훈련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라는 책 내용인데요. 실패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대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크냐. 나 그래도 제자반 마쳤어. 나 그래도 사역반 마쳤어. 오히려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어지고 자기가 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죠? 뭐라고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인데, 어느덧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의가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지고, 누가 크냐 하는 키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죠? 내가 한 일들이 나의 의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인데, 그 딸내미가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이 남편감이,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변변치 않아.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있죠? 신앙이냐 무엇이냐, 그죠? 로트가 같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다른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인데 제자 훈련을 잘 마쳤어요. 사역반까지 마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사역감 데려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훈련시켰대요. 마침내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훈련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훈련받고 결혼했는데 이 예수 안 믿던 남편감이, 신랑이, 사위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겁니다. 훈련 받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다 하고, 선교할 거 있으면 다 선교하고,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하나님께 막 다 바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부른 겁니다. 여보게, 나도 제자훈련 받아봤는데 너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너 좀 심한 것 같아. 그죠?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광신자가 되면 안 돼. 왜? 자기 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제자훈련 받는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사고방식, 자기 삶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롯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롯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롯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 살았습니다. 아편하자고. 이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남은 삶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공로,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 7절, 8절 다시 보면요, 7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지금 롯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당하고 있대요. 이 고통당하다 하는 말은 괴로움을 겪다, 숨이 막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막 숨이 턱턱 막히듯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요, 그냥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숨이 막히듯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상함이라라고 하는 마음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날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는 거, 마음이 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지만 특별하게 주를 위해서 뭘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편하게 지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요, 숨이 막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고통스러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다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 마음에 고통. 이 세상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세대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웠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신앙의 영향력들을 내가 미치고 있는가? 설교는 잘하지만 삶 가운데서 가정의 아내에게, 아내들은 아니죠. 아내에게, 그죠?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내가 미치고 살고 있는가? 별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십니까? 안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로 인해서 식구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바뀌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바꿔져야 된다는 이 영적인 부담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영적인 부담감,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울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를, 우리 이웃을,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 부담감 가지고 오늘 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이웃들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